잠시 예수를 믿어서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하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는 이 질문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질문 자체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반은 틀렸다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믿음 자체가 피조물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후 70년에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대로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물론 성전도 처절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했던 예수님의 예언대로 당시 로마 군인들 사이에 성전 돌 틈새마다 또 그 돌 아래에 금이 묻혀 있다 하는 풍문이 있어서 거기에 묻힌 금을 빼가기 위해서 성전을 밑바닥까지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바람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 약 10년쯤 세월이 지나서 기록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히 마태가 쓴 복음서를 읽을 때 주의 깊게 봐야 될 낱말들이 있는데, 마태는 무리와 제자들을 철저하게 구분하면서 복음서를 쓰고 있습니다. 무리라는 말은 제자 공동체 바깥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고,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무리라는 말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고, 제자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10절에 있는 그들에게라는 말, 그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무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저 무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 말은 잘 뜻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질문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그 비유의 의미를 얼추 알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비유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알아들었다. 그런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왜 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왜 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가 있는 곳에서 당신의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뜻을 얼추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자와 무리 구분 없이 그냥 쉽게 알아듣는 말로 계속 하시더니 왜 이제는 저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알아듣기 힘든 알쏭달쏭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가? 이게 제자들에게 의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타박하지 않습니다. 이 멍청아, 아직도 그걸 몰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11절을 보면 제자들의 질문을 예수님이 달게 받으시고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명백히 구분하고 있죠. 예수님도 너희와 그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무리예요. 너희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의 제자된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나 저 무리들에게는 아직 그렇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자, 있는 자라는 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남 못 가진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어떻게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되는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된다. 그럼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거야? 그 앞에 절을 보십시오. 11절. 어떤 말이 있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다시 말하면 11절과 연결지어서 12절을 이해할 때 여기 있는 자라는 것은 뭐가 있는 사람? 천국의 비밀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천국의 비밀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이 천국의 비밀이 없는 사람, 곧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냥 멋대로 추론해서 있는 자, 없는 자 해가지고 여기 있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무슨 뭐 경제 원리를 빼낸다든지 그래갖고 막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 본문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신 첫 번째 대답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 나의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무리에게는 그렇지 않다. 이게 첫 번째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 비밀을 제자들에게는 공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무리에게는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부에게는 드러나게 하고 일부에게는 감추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표현 기법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동원하셨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세우는 평화의 나라는 아직 완전하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완전한 비밀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신성한 진리는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이라고 불립니다. 비밀이란 말은 다른 말은 신비라는 말도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비밀이고 신비이지만 성령의 가르침에 열려있는 사람들은 그 비밀을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쉽게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고 깨닫는 만큼 내 안에 성령께서 명확하게 일을 하셨다. 이렇게 믿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 나라라는 유업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활동하고 있는 증거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있는 것이 뭐겠어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이미 갖고 있는 거 뭐예요? 구약의 아브라함 언약부터 이어지는 수많은 언약들, 모세 율법, 하나님을 섬기는 각종 제사 예법, 이 모든 것들 아닙니까? 그들이 이미 갖고 있어요. 갖고 있지만 그거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 이미 받았던 그것들이 무의미해진다 그런 말. 왜냐하면 이미 받은 그것들은 모두 다 뭘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게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였는데 오신 예수님을 보고 믿지 않고 그를 거부하고 그를 공격하고 그분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이미 갖고 있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먼저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증표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더 풍성한 하늘나라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없는 자는 진리의 마음을 닫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은혜 안에서 받았던 선민의 지위조차 빼앗기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비유가 형벌로 작용하지만 믿는 제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인도하는 상으로 작용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11절에 표현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11절에서 하나님 나라 이 낱말과 비밀이라는 말을 같이 엮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 신비다.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 그것이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산다는 것, 이거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다 대학 나왔잖아요. 공부할 만큼 했고 나름대로 머리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욕을 하잖아요. 예수쟁이 저놈들은 애비가 둘이디야. 그렇게 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비이기 때문에 이 세계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애비가 둘이야? 하나님의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이미 받은 빛과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게 된다. 이것이 영적인 기본 원리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어요.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마음 먹기 나름이다. 뭘 안 하려고 마음을 탁 먹고 나면 그냥 온갖 핑계가 다 생각나요. 안 그런가요? 근데 뭐든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는 그걸 해낼 수 있는 길이 생겨. 길을 찾게 돼요. 저라고 해서 주일에 결혼식 하는 친족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결혼식 한다고 이 자리 비우고 가버리면 예배 어떻게 되나요? 목사가 빠지면 예배가 안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씩 빠져도 예배가 되고 그렇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성도 하나가 빠졌어도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는 아니다 생각을 하죠. 저는 어떻게 할까요?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미리 가서 만나고 오든지 어떻게든 축하하는 인사를 해놓고 주일에는 여기서 제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기 때문에. 잠언 9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해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멍청한 것들은 굳이 가르치려고 애쓰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 시간 낭비다. 정렬 낭비하지 말고 정말 가르치면 가르친 보람이 날 만한 사람들을 가르쳐라. 그런 얘기예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이에요. 왜 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첫 번째 대답은 뭐였어요? 그건 너희들에게 허락된 거다. 대답했고 두 번째 대답은 이 첫 번째 대답과 본질상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만 구약의 예언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이 주신 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과 또 36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을 목격했지만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였어요? 이유가 밥그릇 때문이었어요. 밥. 오병이의 이적을 막 일으키니까 저 사람 따라다니면 일단 경제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이래서 따라다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강제로 붙잡아다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당신이 왕 해주면 우리 경제는 해결될 것 같아. 그러니까 왕 좀 해줘. 밀쳐버리고 예수님이 떠났잖아요.
이 구절은 구약 성경에서 애굽의 바로에게 일어났던 것과 같은 현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2절, 9장 12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 내린 수많은 재앙이 있죠. 그 재앙 하나가 임할 때마다 그냥 죽게 생기니까 머리를 숙여. 그러다 지나가고 나면 또 고개를 빳빳이 들고. 또 재앙 하나 오면 또 숙였다가 지나가면 또 고개를 들고. 이랬던 기록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읽고 있지 않습니까? 급하면 하나님께 머리 숙이고 살만하면 고개를 빳빳이 치켜들고 이게 바로의 기본 자세였어요. 기본. 결국은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을 당하게 되자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놓아 주워놓고도 또 조금 있다가 이거 얘들 놓아주면 안 되는데 하고 뒤쫓아오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을 따라서 홍해 안으로 애굽의 전차 부대가 들어왔다가 그냥 다 익사했잖아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말의 뜻은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하는 이 말은 마음이 단단하게 하셨다 하는 이 말은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한 채로 가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놓아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네 마음이 그거 안 하려고 맘먹고 그렇게 가는 거야? 그냥 전라도 말로 내비두는 거예요. 내비두는 거예요. 내비두면 그 완악한 마음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먹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그런 뜻이에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4절에 이루어졌다 하는 이 말은 직역하면 이 플레로라는 이 말은 채운다라는 말이에요. 이 플레로라는 헬라어가 성경에서 충만이라는 말로 자주 번역이 돼요. 충만케 하소서, 충만하게 할 때 이 플레로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 이루어졌다 하는 이 말은 플레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충만케 되었다고 할 때 플레로를 쓴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접두어를 하나 붙여가지고 아나플레로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아나라는 말의 뜻은 완전히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채웠다는 말을 더 강화해서 완전히 채웠다. 완전히 성취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어쨌다? 완전히 성취되었다. 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사야서 6장의 그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세상적인 사고와 물질주의가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이 본문은 구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써져 있죠. 그래서 헬라 문화권 사람들에게 구약 말씀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기 200년쯤 전에 학자들이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것을 일컬어서 70인 학자가 만들었다 해서 70인역 성경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사야 본문이 아니라 이 70인역의 이사야 번역문을 마태가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요? 그 이유는 이미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을 때 또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고 있을 당시 예수님 오시기 200년쯤 당시에는 이미 이사야서의 이 예언이 성취된 뒤였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미 완료 형태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던 때. 그래서 70인역 번역자들은 이사야가 미래형으로 얘기했던 것들을 번역 과정에서 이것을 이미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번역을 했고, 그리고 마태는 바로 그 70인역 번역을 그대로 인용해서 마찬가지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더 쉽게는 제가 설명을 못하겠네요. 대략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0절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사야 6장 10절에서 6장 10장의 히브리에서 이 백성의 마음을 거기 둔하게 하여라는 말이죠. 둔하게 하여라는 말인데 이 둔하게 하여라는 말의 진짜 뜻은 무엇인가 하면 살찌게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살찌게 하여. 여러분 살찌면 둔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몸이 비대해지면 행동이 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뜻은 살찌게 한다 그 말이에요. 기름지게 한다. 그러니까 이 백성의 마음에 지방층을 아주 두껍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감도가 자꾸 떨어지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을 이 성경 기자들은 이것을 살짝 의역하면서 마음이 비만해지게 이 말을 마음이 둔하게 이렇게 70인역 학자들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귀가 막히면 귀도 무겁게 되는 거죠. 귀도 청력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귀를 자꾸 못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죄값을 그대로 받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그런 뜻이죠. 그게 이사야의 예언인데 역시 70인역을 번역할 당시에는 이미 상황이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고 해서 종료된 상황이어서 학자들은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살찌고 귀가 무거워지고 눈은 침침해졌습니다. 이사야서 6장 11절 12절에서 이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언제까지 아무 응답도 없는데 선포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정력 낭비인데 시간 낭비고 제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 저도 지치고 해도 듣지도 않고 하는 거 제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완전히 쫄딱 망해서 그 땅이 텅 비고 황무지가 되고 땅에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게 될 때까지 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사야 입장에서는 참 폭포갈 노릇 아닙니까? 저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됩니까? 쟤네들 쫄딱 망해서 다 포로로 잡혀서 이 땅이 텅 빌 때까지, 이 땅이 황무지가 될 때까지 이걸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인용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분의 메시지를 거부하면 어떤 결과를 겪게 되는지를 알려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뚱뚱하고 게으르고 둔한 마음과 눈과 귀가 자기들의 치유를 스스로 받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6절 같이 보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너희들이 받은 가장 큰 복,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거 이상 큰 복이 어딨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선물이에요? 아닙니까? 우리가 연구해서 믿음을 캐낸 거 아니에요. 시험 봐서 믿음 자격증을 얻은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이 있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이 믿음이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제가 가끔 자다 깨가지고 누워서 그런 생각을, 나 같은 것이 목사라고? 아이고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 같은 것이 목사라고.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지금 너희가 보는 거 누구? 메시아의 모습, 너희가 듣는 거 메시아의 가르침.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믿음으로 내다보고 메시아 시대를 사모하기만 했지 실체를 보지 못했는데, 너희는 지금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귀로 메시아가 주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있잖아. 그럼 너희들은 얼마나 복이 있냐. 그렇게 더 쉽게 말하면 지금 나의 제자인 너희들은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훨씬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훨씬 눈부신 복을 받은 거예요. 마태를 통해서 이 비밀을 전수받고 있는 오늘 우리도 역시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훨씬 높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16절에 헬라어 원문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휘몬, 대, 마카리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대라는 말은 그러나라는 말이고 휘몬은 너희라는 말이에요. 너희. 여기 너희는 누구요? 제자들이에요. 너희란 말이 계속 강조되고 있잖아요. 너희. 그래서 이 16절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너희는 대, 그러나 마카리오의 복이 있다. 그 눈이. 이게 헬라어 어순이에요. 너희는 그러나 복이 있다. 그 눈이. 그러니까 너희를 엄청나게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문장 맨 앞에 휘몬, 너희라는 말을 쓴 거예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복된 거다. 너희들은 복덩이야. 아시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덩이야.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이 말합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난 뒤에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그동안에 제 신앙은 귀만 열려 있었어요. 근데 이제 눈도 열렸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56절,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참조하십시오. 아브라함 같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신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제자들이 눈으로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진 못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내다보기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그걸 직접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며 그분의 오심을 알리는 여러 가지 표징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고대했던 가난하고 겸손하며 억눌린 사람들이 메시아를 두 눈으로 보고 메시아의 음성을 두 귀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 이 듣는 복,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레고 휘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강조할 때 쓰는 말이라겠어요? 17장 앞에 있는 말. 너희들이 지금 보는 거, 너희들이 듣는 거. 수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선지자들도 보고 싶어 했지만 못 봤던 거.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했던 거. 지금 너희가 보고 듣고 있잖아. 너희들은 복덩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춰보면 복덩이입니다. 아닙니까? 복덩이. 제일 큰 복을 받았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응? 내가 예수 믿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것이 예수 믿은 거예요. 어디 입학시험에 합격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왕국 소속이고 왕국 시민권자이고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왕국의 왕자요 공주답게 가슴 펴고 아랫배 힘주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에 자꾸 끌떡거리는 것 신자로서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사하게 살지 말고 좀 당당하게.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명예욕이 많은가에 대해서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머리가 나빠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었으면 되지 뭘 저렇게 더 가지려고 뭘 저렇게 더 품에 안으려고 저렇게 치사하고 추접스럽게 사는가. 따라서 합시다. 나는 부자다. 부자.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요. 우주 전체가 그분 거잖아요. 내가 그분의 자녀이고. 좀 당당하게, 통 크게, 어깨 펴고, 어디 가서든지 쓸데없이 비굴하게 머리 구부리지 말고, 당당하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이지. 왜냐?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미 복덩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모여 경배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참 귀한 복덩이들임을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권자답게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세상의 어두움과 죄와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